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 798면 38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지난 연초에 2월 달 1, 2월 경에 코로나가 특별히 중국의 우한을 중심으로 이제 한참 문제가 심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가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 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영상으로 이렇게 중국 교회가 중국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 십자가를 이렇게 내리는 그런 어떤 영상들하고 같이 이렇게 편집이 돼서 중국이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 거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저런 질병이 생겼다라고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뭐 한국은 물론이거냐 전 세계로 이게 이제 퍼져가면서 그 이야기가 이제 뭐 중국은 다 오히려 진정이 되고 어떤 이렇게 봉쇄를 통해서 완벽하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외부의 나라들이 더 심각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쑥 들어갔죠. 그러다가 또 이제 뭐 5월, 6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또 교인들 사이에 뭐 우리 교인들은 많지는 않을 건데 돌아다녔던 영상 중에 중국에 이제 수해가 나서 중국에 이제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수해가 나고 막 이렇게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리고 그런 어떤 수해의 물난리의 중심이 이제 중국 내륙 쪽에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그것도 역시 또 우한과 후베이성 중심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역시 또 이것도 이제 중국이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받는다 그 이야기를 또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50일째 장마가 한참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전국이 뭐 예를 들면 경기도만, 전라도만, 경상도만 이런 게 아니라 전국이 물난리가 나고 수해가 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죠. 그러자 또 그 이야기가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그냥 객관적으로 사실대로 그것을 좀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을 어떤 영적인 해석이나 어떤 초월적인 가치를 부여할 때는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조금 이렇게 큰 그림이 보여졌을 때 그리고 나서 어떤 것들을 평가도 하고 어떤 해석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빨리 성급하게 그런 것들의 어떤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특별히 이제 어떤 심판과 저주의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지나고 나서는 이제 그 내가 던졌던 그 소리가 내가 던졌던 그 말이 다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우리가 비판했던 그 말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코로나가 저렇게 중국에 심하다 하는 그 말이 되돌아와서 우리가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 역시 그럼 우리들은 저주를 받은 거냐. 중국이 수해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수해가 저렇게 났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느 날 되돌아와서 부메랑이 돼서 한국의 수해가 날 때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셔서 이 땅이 저주받아서 이렇다는 이야기인가? 사실은 너무 성급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것들이 되돌아서 자신을 옥죄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욥기서에 등장하는 장면도 비슷한 패턴이 등장합니다. 욥은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는 어느 날 자연재해를 통해서 가족들을 자녀들을 한순간 몰살당하는 자연재해에 의해서 잃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재해 속에서 자신의 사업장도 완전히 초토화되고 엉망이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느 날 이 안 좋은 일이 계속 몰려온다 그러잖아요.
육체의 병이 들어서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죠. 차라리 병들어서 그냥 이렇게 죽는다면 안타깝지만 그 고통을 느끼는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은 줄 수 있는데 여전히 병들어 있고 아프고 그런데 이것을 치료할 길도 없고 죽지도 않고 그 고통을 그냥 아는 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식을 잃고 사업이 망하고 그러면서 내면에 있는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의 고통까지도 고통받는 시간을 지나가죠. 그럴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런 고난을 겪었을 때 그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답게 그는 별로 요동하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죽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사업이 다 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자신의 육체가 병들어서 고통받는 상황이 벌어져도 심지어는 아내가 저주어도 그래도 당신 하나님 믿겠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가장 독한 소리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던 그때에도 그는 요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던 그 사람을 요동케 만드는 이 욥을 이 내면을 완전히 속을 뒤집어 놓는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뭐 자식도 죽고 사업도 망하고 병들었다니까 친구들이 찾아온 거죠. 찾아왔으면 병들었으면 치료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경제적인 게 너무 힘들어서 사업이 망해서 없으면 먹을 거 사다 주고 뭐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게 해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식을 잃고 힘겨워하면 함께 울어주는 일이 같이 울고 그냥 앉아 있는 게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친구들이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뭔가 그가 당한 일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영적인, 종교적인 답을 자꾸 던져주려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욥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없어요. 욥처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가 모든 것을 얻었을 때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섣불리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이미 하나님과 만나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준 것을 전하는 사람인 것처럼 사실은 욥보다는 훨씬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일천하고 하나님과 거리도 더 멀고 훨씬 더 신학적인 깊이도 없는 사람들이 욥의 고뇌의 문제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는 이미 다 정답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해석을 하죠. 너 분명 이런 일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 뭔가 지은 죄가 있을 거야. 가장 이런 문제를 만날 때에 가장 기본적인 패턴, 원인과 결과론을 자꾸 따지려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일엔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오늘날 코로나도 뭐 장마도 자꾸 원인을 이야기하죠. 그 원인을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을 파괴했고 말한 얘기를 수많은 얘기를 해요. 그게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지 그것이 모든 이야기의 원인의 전부는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자꾸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인을 찾아서 뭔가 이렇게 인과의 결과를 설명해 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모르면서 설명 그 인과관계의 논리적인 어떤 논리성이나 합리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욥 너 뭔가 죄진 거 있으니까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너 죄진 일이 없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좀 생각해봐, 찾아봐. 나 아무런 잘못이 없어. 나 죄진 게 별로 생각이 안 나. 그래도 너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생각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욥이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내가 얼마나 과거에 내가 신실하게 살았는지. 내가 그렇게 큰 부자일 때도 내가 그 물질 하나를 내가 허투루 쓰지 않고 그렇게 권력이 그 힘이 있을 때도 내가 내 밑에 사람 종들 부하들 내가 부릴 때 한 사람도 내가 함부로 다루지. 심지어는 내 눈이
지나가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조차도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았던, 내 눈 돌리는 것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나인데 너무너무 복받치고 화가 나니까 그 이야기를 쏟아내죠. 어떤 사람은 그런 욥을 보면서 입이 교만해서 나는 죄가 없다고 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오죽하면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말하던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 자식이 죽고 사업이 망하고 건강을 잃고 아내가 너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냐고 저주하고 떠나가라고 죽어버리라고 이야기 독한 말로 쏟아내던 그 순간도 요동하지 않던 사람이 이게 요동하겠어요?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야. 무언가로 죄진 거 잘못한 게 있어 그런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데. 그리고 그 끝자락에 그 요동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나요?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요동하지 않던 이 사람이 하도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하면서 쏟아붓는 그 독한 말들, 위로한다고 하는 말, 뭔가 해석해 주려고 한다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독한 말이 되어버린 그 말들 속에서 요동하고 흔들리잖아요. 세월호 사건으로 자식을 잃었던 전사님 중에 한 분은 자기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에 와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장례식장에 와서 그 어린 아이의 그 죽음을 앞에 놓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게 때로는 독한 이야기인지 그 모르는 게 아니죠. 믿지 못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고통스러운데 오늘 지금 이 시간 그 아이의 체온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그 절박함 앞에서 천국 갔으니까 괜찮아. 좋은 데 갔으니까 이러지 말고 일어나. 툭툭하고 일어나.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이었는지 자기가 이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겪고 나니까 내가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잔인한 말인지를 이제야 깨닫는다고 했던 어떤 고백처럼 쉽게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를 잡고 답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의 마음은 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쏟아붓죠. 계속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친구들은 계속해서 와서 정죄야. 수 없는 날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답도 해주지 않으세요. 오랜 침묵의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의 끝자락에 오늘 욥기서 38장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토록 애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때로는 하늘을 향하여 소리치면서 하나님께 이 답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이 이제야 입을 떼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말의 시작이 오늘 이 부분이에요. 이 이야기가 이제 41장까지 38장에서 41장까지 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42장의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적인 이야기가 욥기서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보면 3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 가운데에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를 종종 잘하죠.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온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가 그 절망과 우울과 어려움 속에서 호렙산에 가서 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런 어떤 정서적인 고통 속에 빠져있던 그날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데 큰 진동 속에서도 말씀하지 않고 그 폭풍과 같은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느 순간 잠잠해지면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를 어루만지고 일으키셔서 그에 대해 그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일을
바보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내 백성을 내가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께로도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듣죠. 그 말씀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온다고 이야기해요. 틀린 이야기는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큐티라고 불러요. 이걸 의역을 해서 경건의 시간이라고 번역하지만 사실 큐티 quiet time이잖아요.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사실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말이 있다면 사실 좋은 말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어쩌면. 왜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한 데서만 들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고정관념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아주 조용하게, 세미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때로는 침묵 속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조용한 시간에 그렇게 묵상과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말씀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아니 많은 경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지 않는다. 이게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조용히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면서 지금 너무너무나 아픈 고통을 토로하는 그 사람에게 고통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폭풍 가운데 폭풍 속에서 휘몰아치는 바람과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이 이미지 자체가 이 세상에 어떤 거친 풍랑이 몰아치고 거친 세파가 몰아쳐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풍랑이 몰아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거친 바람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비바람 속에서도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요동하고 세상이 어떻게 휘몰아치고 아니 이 폭풍은 이 비바람은 이 저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의 내면에 수없는 폭풍과 몰아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잠잠할 수 없는 수많은 의분과 분노와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온통 요동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폭풍 속에 그에게 찾아오셔. 그 폭풍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온 세상이 요동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조용한 침묵 속에서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비바람과 이 풍랑과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것의 통치자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풍랑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하는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다고 말해요. 우리는 생각에서 말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생각에 가득한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겉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게 뒤집히기도 해요. 무지한 말이 생각을 어둡게 만들기도 해요. 무지한 말을 자꾸 들음으로 생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욥을 향한 이야기인 동시에 욥의 친구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욥의 곁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욥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주신 자도 여호와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고 취하신 자도. 나는 너무너무 슬프지만 남은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너무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통곡하고 주저앉아서 울고 또 울지만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느끼는 경험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경배를 받아야 할 뿐인 거 그는 알아요.
그는 그걸 믿었어요. 그의 내면은 그것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정죄의 말들, 끊임없이 비난의 말들, 끊임없이 너 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그 독한 말들이 그의 생각을 혼돈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런가? 도대체 뭐가 있나? 그 말이 맞나? 그래서 밤을 지새우면 수 없는 날들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없는지 찾아보고 그래 도저히 생각나는 게 없고 그 끝자락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진 게 없는 게 그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믿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인과응보를 믿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 되어야 되는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분노가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 왜라고 끊임없이 따지게 되고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무지한 말로 생각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함부로 이야기하고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돼요. 이와 같이 특별히 온 세계 요동하고 혼돈될수록 정보를 의도적으로 골라서 들어야 돼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는데 수많은 정보의 이야기들이 쏟아지는데 특별히 한국 사회의 유튜브를 중심으로 온갖 가짜 뉴스들이 진영을 갈라서 결국은 자기 좋은 대로 편집된 이야기들이 온통 오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침묵하면서 수많은 내가 들은 말이 내 생각을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가려서 듣고 가려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너 따라와. 그리고 내가 묻는 말에 하나씩 너 대답해봐.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저 산으로 올라가고 저 바다 끝에 가고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하나하나 물어요. 이 온 우주가 창조될 때에 너 어디 있었는지, 이 온 세계의 기둥이 만들어져 너 어디에 있었는지, 저 물고기 하나, 저 나무 하나, 저 바닷속에 있는 짐승들 하나, 이것들이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너 어디 있었는지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요백에 반문하면서 물어요. 4절 이후에. 그런데 너 지금 그렇게 주저앉아있지 말고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옷깃을 여미고 허리를 묶고 너 따라와서 나한테 대답해 라고 말해요. 굉장히 낯선 장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노래해요. 내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어루만져 주신다고 우리는 믿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에 체휼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모양의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도 설교하면서 3부 때는 조금 더 그 부분들을 잠깐 또 언급했지만 우리가 시선을 바꿔주고 말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오늘날 한동안 한국 사회의 성공학 교과서, 성공과 관련된 처세와 관련된 경영학의 이론들이 인간관계 이론으로 들어와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시간관리, 재정관리,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그 책도 원 제목은 효과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7가지 원리. 막 그렇게 번역을 했으면 그게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제목을 의역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7가지 법칙. 그래서 공전의 베스트셀러라고 히트를 했죠. 사실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 사회가, 한국이 OECD에 들어가고 한국 사람들이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고 많은 게 좋아진 것 같았는데 삶의 만족도는, 행복도는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초점이 성공, 성취가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지금을 어떻게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온통. 그래서 어린아이들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어떻게 오늘을 엔조이하며 살아갈까? 캐스타라세라를 노래 부르면서 될 대로 되라고 노래 부르면서 그냥 오늘 내가 오늘을 즐기고 어떻게 엔조이할 것인가? 온통 그것이 또한 시대를 흘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 진짜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데도 죽고 싶어. 그래서 자살을 하고 그래서 절망을 느끼는 일들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마음을 만져야 된다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루는 이야기.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속에서 그 우울증을 알아서 이렇게 죽고 싶은데 자살을 생각하면서 떡볶이를 먹고 자살해야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게 근데 그 겪어본 사람은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고 싶은데 죽고 싶을 만큼 삶이 고단한데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어떻게 죽을까를 내가 연구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뒤지고 있는 그 순간 문득 떡볶이가 생각나. 그냥 알아서 떡볶이를 먹고 죽어야지. 그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심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겪은 사람은 그 제목 자체가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 속에 고통받는 분들이 그 제목 자체가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런 상태에서 저런 글을 쓰는구나. 읽으면서 나랑 똑같네. 이런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네. 그러면서 위로를 얻죠. 그런데 위로를 얻었는데 해결되는 게 아니죠. 당신이 옳다. 네가 느끼고 생각하는 다 옳아. 너 잘못한 게 없어. 그래서 잠시 위로를 받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신경정신과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곳곳마다 상담시설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데 정신질환 환자는 훨씬 더 많아지고 자살자는 훨씬 더 많아지고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잖아요. 수없이 공감을 이야기하고 공감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부모들은 훨씬 더 청소년들이나 자녀들을 공감하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는데 아이들은 더 죽겠다고 얘기하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잃어버리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울면 같이 울어주고 내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고 그런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울고 있는 그게 정당한 거고 울고 있는 내 모습 주님도 같이 울어주시니까 그래 괜찮아 주님하고 부둥켜 안고 울면 해결되겠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론 그렇게 하세요. 충분히 공감하시고 체휼하시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안아주시고 아무런 채근하지 않으시면서 기다려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어떤 때는 누군가에게는 말씀하세요. 너 지금 그렇게 앉아있지만 일어나. 대장부처럼 욥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욥 너 그렇게 자학하고 자책하고 그렇게 기죽어서 절망스럽게 고기 하나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니잖아. 너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네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산 거 외에는 잘못한 거. 우리는 알잖아요.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그의 믿음 생활 똑바로 한 것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하다가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욥기서 1장 2장을 읽은 우리는 알잖아요. 욥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왜 그렇게 주저앉아야 되고 왜 그렇게 기죽어야 되고 왜 그렇게 절망해야 돼요? 비록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힘들지만 너 일어나.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허리를 묶고 나 따라와. 내가 묻는 말이 하나씩 너 다시 대답해봐.
하나님은 그의 시선을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에서 빼내는 거예요. 자기 고통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리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 세계를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보게 하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의, 취하신 자도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세요. 끊임없이 그에게 질문하고 질문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심해지고 특별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이 강해지면서 며칠을 우울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 수요일날 예배를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사실은 이 본문 저 본문을 선택하니라고 오늘 하루 종일을 보낸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본문을, 어떤 말씀을.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하늘 교회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이 시간 모니터 앞에서 예배할 텐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나요? 하루 내내 씨름을 하다가 문득 눈에 들어온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익숙하게 여겼던 세 가지 부분을, 이 말씀을 다 뒤집어 놔버렸어요. 하나님은 세미하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말을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니라 생각을 지켜야, 생각에서부터 모든 게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무지한 말이 생각을 어둡게 한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우울하고 내가 힘든 것 하나님이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정신 차리라고 하세요. 자기 연민에 스스로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교인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를 퍼뜨렸나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게 도대체 얼마나 있는데요? 왜 세상 앞에서 고개 숙이고 교회가 잘못됐다고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녀야 돼요?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저 방역을 잘못했을 뿐이에요. 자기관리를 잘못했을 뿐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거에 이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수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기죽고 고개 숙이고 움츠려져야 될 어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의 역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오늘의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를 어느 날인가 우리는 어렴풋이 알게 될 때가 올 거예요. 섣불리 지금 이렇고 이래서 이랬고 섣불리 답을 하고 섣불리 해석하려고, 아니요. 지금은 방역을 최대한 하면서 최대한 나를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해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의 자리에서 감당해 가면서 이 시간을 버텨나가야 되는 시간일 뿐이에요. 이 시간을 지나가야 할 시간일 뿐이에요. 다만 그 속에 대장부처럼 당당함을 잊지 말고 시선을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가득한 그곳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백신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치료제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는 그 다음 달 코로나 21, 코로나 23이 어느 날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 있어요. 백신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을 분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일어나라고. 오늘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들이 당당함으로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나를 드러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마틴 루터가 고백했던 찬양이죠. 어느 날 마틴 루터가 너무너무 지치고 쓰러져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날 그의 아내가 소복을 입고 찾아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누가 죽었길래 당신이 이렇게 소복을 입었냐고. 아내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지금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절망하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살아계신 분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소복을 입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가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왜 이래야 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데 내가 왜 이래야 돼? 그는 다시 일어나서 개혁의 여정을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오늘 그 루터가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온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안심하기를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을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폭풍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폭풍과 비바람의 주인이 나다라고, 역사의 주인이 나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시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되물으십니다.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시한 말을 그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일어나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당하고 대범하게 주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강하게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 인도에 가실 것을 믿습니다.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온 세상의 혼돈심을 여전히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만 높입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말로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서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으로 서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과 중심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광 아래 들어갑니다. 아버지 주의 가운데 주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서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서게 하시옵소서. 온전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스스로 우울해지고 스스로 자기 연민에 아버지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지 상관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폭풍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폭풍을 내가 다스린다고 하시니, 그러기 일어나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답하라고 하시는 주님, 움츠려 있고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